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전에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교훈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과 반박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했지요. 안식일에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 병든 자를 왜 고치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줄수록 들이받고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정말 대단히 미움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반응을 보면서요,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거절하고 반박하고 듣지 않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거든요.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 안에 성령님, 제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 또 말씀을 받았던 자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답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잘 아시듯이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장의 1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비유란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비유지요. 무엇과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방의 농부는 부자일 리가 없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형편이 아니고 일단 땅이 보이면 씨를 뿌리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13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 밭이란 말이 없고 돌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돌투성이의 땅이죠. 그러므로 씨가 떨어져도 뿌리가 나오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은 보통 어떤 밭과 밭의 경계를 합니다. 울타리 역할도 하지요. 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 이 가시덤불입니다. 그리고 네 밭과 내 밭의 경계가 되는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씨가 떨어지다 보니 굵고 잔 가시들의 햇빛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양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국 자라지 못하고 죽었지요. 지금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 세 밭에서 씨가 자라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경작이 실패했습니다. 땅을 4등분 나누어서요, 4분의 3의 땅에서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농사 망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만일 우리가 농부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밭의 한 부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말은 새 땅에서 맺지 못한 결실을 넘어서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처음 세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경작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마지막 밭은 달랐습니다. 이 처음 세 가지 밭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저래서 뭐가 되겠어?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난 줄 알아? 갈릴리 출신이래. 12명의 제자들 별 볼 일 없어. 저러다 말겠지 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 세 가지 밭입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며 가르치시고 치유해도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은 이 세 가지 밭처럼 경작에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거라사 광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에 배 타고 이동하다 풍랑을 만나죠.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은 목숨 걸고 그 땅에 갔습니다. 항구에서 내렸을 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곳이 없는 광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겠지요. 이러려고 여기를 오셨나?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나가주세요,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러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한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 스승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계시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 네 번째 밭은 앞에 실패를 넘어서는 기쁨과 결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 같고 교회가 실패한 것 같고 성도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마이너스고 적자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네 번째 밭의 그 결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유치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지하가 조용해서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곰팡이가 피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11시 예배 때 저 뒤에 좁은 잠옷실에 앉아 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나와야 되는, 부모들은 애들 보느라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것을 보면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서 참 좋아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유치부 아이들 중에 이번 주에 6명 아이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라면서 타지로 가고 취업해서 타지로 가고 결혼해서 타지로 가고 떠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을 녀석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믿지는 장사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장사는 지금 네 눈에 보기에는 믿지는 장사지만 땅의 법칙으로 말하지 마. 네 번째 밭, 30배, 60배, 100배의 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장사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주의 건강한 교회 중 하나가 동명교회입니다. 동명교회 제법 규모도 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학생들 키워놓으면 취업해서 대부분 서울이나 위쪽으로 해외로 갑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부서에 투자해서 키워놓으면 취업하고 결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손해예요, 적자예요. 그런데요, 10년, 20년 지나서 이분들이 이제 제법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연배가 되어서 고향 생각나서 고향으로 돌아와 동명교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고향 교회에 안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의 한 부분과 역할을 담당하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에는 낭비처럼 보여요. 투자 대비 이익이 없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실을 덮고도 남는 날이 있으니까 그 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너의 일에 충성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고등부가 2개월 전에 주차장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이지만 음식 앞에 서면 육식동물입니다. 풀은 먹지도 않아요. 고기만 먹습니다. 그날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오한나 권사님께서 숭의중 2학년 학생들을 수십 명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고 갔겠습니까? 고기, 라면, 새우, 음료수 왕창 먹고 가고 남겨두고 간 것은 설거지거리.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왔을까요? 한 명이 왔습니다.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해요. 착하고 예뻐요. 남학생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는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그 친구가 주일날 생일이어서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축하를 했는데요, 집에 갈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일은 가족들만 챙겨주는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요즘 애들 생일 축하해 주면 감사하다고 안 합니다. 선물 뭐 주실래요? 이렇게 묻죠. 당연히 축하받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고마운 것도 알고 너무 귀한 거예요. 고깃값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앞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뿌려야 돼요. 7월 8월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수박도 사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투자 대비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결국 다음 세대는요, 성도들의 눈물과 관심을 먹고 자라거든요. 마가복음에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 근데 분명히 내일은 자라있더라 이거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을 양육하고 기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비가 한번 왕창 내려서 지하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가 침수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알려줬냐? 지하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떠들고 노는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목사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은 4차 집사님을 굉장히 괴롭힌 친구들이에요. 에어컨 틀어놓고 가고 불 틀어놓고 가고 뭐 때려 붓고 쓰레기 맨날 어지고 막 그런 친구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친구들이 그날 같이 물을 푸고 닦는, 하나님 나라를 동역하는 친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키워놓으니까 이놈들이 밥값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 꼭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13장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요, 항상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가라지 비유를 들었지만 의미가 한 번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병원도 수소문해가지고 다 알아보셨어요. 전대병원 앞에 있는 문흥주 정형외과로 가자.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월요일은요, 병원이 10,000원이죠. 오후 2시경에 갔는데 4시가 다 되어서 하나님 얼굴처럼 귀하신 원장님을 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에요.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허리야 하는 분들이 다 앉아 계셔요. 환자는 많은데 문흥주 원장님 혼자서 진료를 하시니까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간호사, 내 앞에 몇 명이나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난 못 기다려. 역정을 내시더라고.
치료 안 받고 나갈 거야. 그러자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께서 영감 좀 참어. 아프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영감은 나 못 기다려. 나 빼줘. 이렇게 옥신각신 하시다가 진료를 받았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기다리는 거 힘들지요. 그럼에도 나 원장님 오늘 못 만나면 집에 안 간다.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의사 만나고 나 집에 간다. 그 전에 집에 안 간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만나는 거예요. 만일 에라 병원이 여기만 있냐? 하고 가면 꽝이에요. 또 다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깨닫고 싶어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배고픕니다.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경작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며 하나님 저 반응하는 밭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깨닫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소원하며 매달릴 때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제자들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간절함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나오죠. 니고데모 어르신, 유대민족의 지도자, 바리새파 사람. 그가 예수를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 구원에 대해 물어요. 유대 사회는요 조선 사회와 비슷해요. 유교 사회. 신분, 질서, 체면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청년 예수에게 찾아가서 도에 대해서 묻고 인생에 대해서 묻는 거, 여러분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묻기 위해 왔습니다. 진리에 대한 배고픔, 그것이 체면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감춰져 있던 진리를 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제가 들어야 삽니다. 주님 제가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주님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배고파하는 성도에게는 수없이 들었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다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특징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감격이 되고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이야기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런 반응이 오지요. 즉 이 비유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반응이 있는 자와 반응이 없는 자를 구별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반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왜 거절했을까? 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왜 거절한 사람도 있을까? 그 거절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 살이 쪄서 둔감하다, 무감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둔감하다, 마음이 비대하다, 누가 떠올랐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가 떠올랐어요.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사사였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와 두 아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공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요. 공간적으로 예배당과 가까이 있지만,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상에서 엘리를 표현한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둡다고 하죠. 이건 단지 시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에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눈이 어둡고 몸이 비대하다. 외적인 묘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둔감하다, 비대하다라고 했으니 엘리를 그대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오로지 자식에게 있었습니다. 자식 사랑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추월해서 집착하고 사랑할 때 자식 사랑도 우상 숭배가 되어서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9절에서 엘리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29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을 배제한 자식 사랑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무엇이든 사람의 심령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합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계획하고 있는 것, 즐기고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심령의 갈급함, 갈망,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심취해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엘리처럼 들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제자들처럼 깨우쳐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야기해야 되지만 여러분, 문흥주 정형외과에 왔던 그 어르신들이 그날도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흥주 원장님 만나서 자기 병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급한 거예요. 이것이 수술받아야 되고 이것이 치료받아야지만 그때서야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하고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오늘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것으로 다른 거 이야기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였던 것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임하면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서, 로사, 네가 먼저 땅 정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기다려 볼 테니까, 이런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롯이 정하는 거에 따라 불안하게 되죠. 왜냐하면 롯이 좋은 걸 정하면 나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인간의 눈으로밖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네가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내 것은 주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한 존중하십니다.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우리에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러나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 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의 촛대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